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셨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저는 20살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지요. 대학생이 되면 MT라는 것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MT 기간을 맞이하였을 때 중고등학교 소풍이나 수학여행과는 다른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입학한 곳이 신학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다른 학과는 다 MT를 가는데 제가 속한 신학과는 전체 수련회를 간다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수련회의 이름은 마르투스 수련회였습니다. 실망한 신입생들을 보며 선배님들이 이르기를 다른 학과는 멤버십 트레이닝을 줄여서 MT를 가고 우리는 마루투스를 줄여서 MT 수련회를 간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기대였던 설레었던 대학생의 낭만은 없었지만 뜨거운 기도와 또 신학생들이 마음모 합심하여 말씀을 듣고 눈물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대학 4년의 마르투스 수련회 4번은 아직도 저에게 생생한 기억으로 마음에 잘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마르투스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마르투스는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오늘 15절에 해당 단어가 2번 언급되었고 본문 전체를 다루는 내용이 바로 증인, 증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이며 증인입니까? 바로 몸의 부활, 우리의 부활에 관련된 증인된 삶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거나 어떤 확실한 사실에 대하여 특정 대상으로 하여금 믿도록 말하는 자이지요. 본문은 부활에 관한 사실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12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이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특별히 육체의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헬라 문화는 영혼의 불멸성은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불가능하고 혐오스러운 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영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물질은 육체는 악한 것이라 여겨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부활의 영광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일이 편만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부활의 증인, 부활의 마르투스가 되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를 당시 헬라 문화와 영지주의에 젖어 있는 대상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매우 강하고 연쇄적인 논리로 효력 있는 변증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세 가지 심각한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먼저는 바울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의 모든 증언이 거짓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거짓을 위하여 목숨을 건 자들이 된다면 거짓 때문에 인생을 버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요. 사도들도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사람들은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라기보다는 거짓말하는 유익이 있지요. 돈을 위해서라든지 자신의 과오와 죄를 숨긴다든지 거짓으로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 사도들은 과연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잃고 순교까지 하였나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반문하며 어찌 사도들의 부활의 증거가 거짓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무의미하며 구원은 결국 환상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자, 교회의 성도다라고 자청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거절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모순되는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육체에 다시 살아남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요 너희는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같은 맥락에서 부활이 없으면 종말, 최후의 심판도 없다. 차라리 이 세상에 주어진 것을 영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에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부활이 없다면 시간 낭비이니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는 처음 말한 부활이 없다라는 사실을 가정할 때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절대적인 이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도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죠.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과 비교했을 때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절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권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의 내용은 내일 본문 20절부터 이어지는데 미리 당겨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죽음이 결국 아담의 죄 아래서 이루어진 것처럼 부활로 인한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얻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도록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 머릿속에 되뇌이는 대로 우리는 입술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소절은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향성이며 성도의 정체성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본문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입술을 넘어 삶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영혼과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둘래야 둘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신하는 자가 어찌 잠시 왔다 가는 이 나그네 인생에 목을 매며 살겠습니까? 참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두 분의 긴급한 중보 기도 제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삼평원 신동준 초원의 백디열 목장에 윤용희 집사님이 계십니다. 윤용희 집사님의 아버님이 발에 동맥이 막히면서 현재 괴사 상태라고 합니다. 시술은 불가능한 상태여서 절단술을 할 예정입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을 잘 견딜 수 있을지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그 가정 위로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일평원 조치규 목장의 조치규 초원의 조치규 목장의 강대신 집사님께서 조직 검사를 받으셨는데 혈액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허리까지 전이가 되어서 허리 통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가 함께 하시도록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로서 매일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어리석음에 눈길 주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을 믿으며 그가 세우신 교회와 또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잠시 왔다 가는 이 인생에 목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마음의 이야기와 또 삶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은혜와 채우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윤용희 집사님의 아버님과 우리 강대진 집사님의 아픔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아픔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향상의 교우들 함께 중보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